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 것,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번에 왔을 때도 빛이 밝았는데 역시 오늘도 빛이 밝네요. 잘 계셨습니까? 네. 처음 본 분도 계시겠지만 전번에 한번 뵈가지고 구면입니다. 또 목사님도 두 번째 뵈니까 더 좋고 더 잘생겼는 것 같고, 저는요 저보다 잘생긴 사람은 좀 열받아가지고 좀 속이 좀 좁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박수로 영광 한번 돌리 할렐루야. 정말 오늘 저는 좀 이제 연중에 거의 집회가 다 잡혀 있고, 오늘 이제 설마 오늘이야 뭐 다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길하게도 쑥 그냥 여기서도. 근데 역시 우리 웃었어요. 제 아내하고. 여보, 우리는 쉴 팔자가 아니다. 주님 앞에 마지막 숨질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야지.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물을 좀 자주 먹으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목말라 먹는 것도 아니고 또 짜게 먹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팬 서비스로. 왜냐하면은 목이 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말라요. 마르고 이게 결절같이 이렇게 생겨. 그러면 조금 방치해 버리면요, 오랫동안 이거 하다 보면 그만 집회하다 보면 목이 쉬어가지고 종례에 가서 어찌합니까? 여러분 몇 시입니까? 할렐루야. 뭐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거 많이 보셨죠, 그죠? 저는 그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음성을 맑게 그렇게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조그만 목이 밭으면 착 물을 먹으니까 절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옛날에 어느 지역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후배가 한 분 있었어요. 마치고 난 뒤에 저한테 와가지고 장로님하고 주보를 줘요. 그러니까 그동안 쭉 이제 그 받은 말씀에 요지를 적어놨더라고요. 잘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발을 정자가 막 적혀 있어요. 이건 뭐고 하니까 장로님 물 드신 숫자. 근데 에라이 할 일도 제가 없다고 말았습니다만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말씀이 조금 약간 거시기해요. 왜냐하면 이 좋은 성탄의 날에 하필이면 으시시한 사형선고라는 말을 가져오니까 조금 기분이 이상하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교도관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교도소에서 죄수들과 살았고, 특히 사형수들과 많은 이제 시간을 가졌고 그들 관리하다 보니까 참 뭐 겪었던 일들도 많았고, 또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증가할 때마다 문제가 많이 생겨요. 뭐냐면은 제가 그들과 함께 있다가 결국 저는 복음이니까 그들의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그런데 또 변화되어져서 마지막 죽음의 단계까지도 변화된 죄수들은, 사형수들은 기쁨으로 찬송하고 주님 영광을 노래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이제 아름답게 천국을 가는 모습을 간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다들 이제 객관적으로는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장로님, 그 사형수들 그 나무 가정 다 깨놓고 그 가정 다 박살내고 그들 손에 당했던 그 피해받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하늘과 땅을 울리고 있는데 그 뭐 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자랑 삼아 얘기를 합니까? 그 당사자 입장이 되면 어떻게 하랍니까? 라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그 인정이 돼요. 저라도 이해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비록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형선고, 사형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절대 그들이 면죄부를 받은 거 아닙니다. 뭐 세상에서 뭐 잘났다, 뭐 회개하고 뭐 박수치고 뭐 믿음으로는 좋죠. 그러나 적어도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쓰레기고 여전히 악당들이고 남의 가정을 다 깨놓은 흉악범 중에 흉악범, 옛날 말하면 능지처참받아 마땅한 이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당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라본 그들 옆에서 같이 울면서 살아갔던 그들을 마지막 죽음 앞에 오늘 오신 이제 내일이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이들은 그런 놈들까지도 바꾸어 가시는 은혜를 봤단 말이에요. 이때 아멘이 센스입니다. 그런데 뭐 동의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봤으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너무 딱딱해졌으니까 제 느낀 소회를 먼저 얘기하고 집회를 합시다. 저는 지금까지 한 많은 교회를 한 4,000개 교회를 다녀본 것 같아요. 전혀 놀라질 않네, 그죠? 많이 다 32년 동안 했으니까 32년 동안 꾸준히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은 특이해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는 좀 특이한 게 진짜 특이한 게 처음 봤어요. 전번에도 못 봤거든요. 왜? 이 찬양대, 성가대가 자는데 이 지휘자님하고 이 단원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특히 지휘자님의 그 표정을요. 저는 지금까지 창세일에 처음 봤습니다. 창세일 그런 표정을 진지하고 너무 시작하면 진짜 내 감동해서 감동. 그거는 여러분 뒤에서 안 보이죠, 그죠? 언제 한번 찍어서 보여줘야 돼요. 저도 눈은 작아도 볼 건 빨리 보거든요. 절대 그 지휘자의 표정이 가식 1도 없습니다. 정말 막 온 몸과 영혼을 쥐어짜서 이 찬양 앞에 저 앉아서 뭐 전율을 느꼈어. 요즘 하는 말로 소름. 그 다음에 찬양 시작됐어요. 이 찬양하시는 분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이 지휘자님하고 진짜 딱 완전히 싱크가 돼가지고 완전히 싱크예요 아마. 진짜네요. 감동 먹었어요. 이거는 꼭 내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전하겠습니다. 제가 카네기 홀에 못 가봤습니다만 카네기보다 낫습니다. 진짜. 또 머리가 돌아가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아이고 저 뭐 덕담 삼아 어디 가도 립 서비스 하는 거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네버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내 진심으로 너무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귀감될 만한 지휘자와 성가대를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자유롭게 합시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이 아니니까 목사님 같으면 좀 딱딱한데 저는 장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허드레를 떨어도 이해하시고 또 저는 걱정이 없어. 실수해도 아무 관계 없어. 다들 생각이 뭐 지가 뭐 아나 뭐 장로니까 그렇겠지 하고 제가 웬만큼 또 이렇게 잘못해도 또 이게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목사님 나중에 오셔가지고 그때 박장님 했는 건 아니고 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갑시다. 오늘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인식이 생각이 안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바뀌고 늘 남아있으면 항상 그것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그죠? 조금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뭐 딴 거는 몰라도 죄와 벌에 대해서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든 마찬가지죠. 죄 지으면 처벌받아야 되죠. 당연히. 근데 세상 모든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의 삶 자체가 큰 죄는 큰 처벌을 받아요. 작은 죄는 별로 처벌 안 받아요. 죄도 죄가 짜는 거는 아예 기소유예든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죄, 살인, 뭐 강도, 뭐 반역 이런 거는 엄청나게 크게 처벌받는데 뭐 시시한 거는 처벌 안 받아.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죄인을 볼 때마다 저 놈들은 죽일 나쁜 놈들. 나는 그래도 우리는 다 생각해요. 우리는 나도 죄인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좀 배운 죄인.
죄인은 죄인이지만 좀 착한 죄인.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할 줄 아는 죄인, 그나마 반질반질한 죄인,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번 왜 바뀌냐? 제 말로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생각을. 아니, 바꾸는 게 아니고 진실을 바로 보자는 거죠.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온 인류에게 충격파를 던지는 어마어마한 핵과 같은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읽고 넘어가지 그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의도를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예.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죄, 그 다음에 사기죄, 21가지 죄가 열거됐어요. 크고 작은 죄가. 예, 수군수군하는 죄, 또 비방하는 죄,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 무정한 죄, 무자비한 죄,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죄, 심지어 교만하고 자랑하는 죄, 이런 죄가 쫙 열거되어지고 난 뒤에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은 처벌도 21가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들 죄형 법정주의라고 죄가 있으면 살인, 사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뭐 사기 5년 이하의 징역, 뭐 수군 기사대기 2대, 교만 꿀밤 3대, 뭐 이런 식으로 뭐 부모님 말씀 안 들었어 그러면 뭐 용돈 2달 몰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21가지 죄가 쫙 다 열거되어져 있는데 마지막 판결, 단일 판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같은 부류들끼리 맞다 옳다 그러고 있다고 하나님 말. 이거는 진짜 충격입니다. 박효진 장로 하는 말 같으면요, 에이 아니야 하고 뭐 부정하면 그만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명과 모든 삶의 중심으로 보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빵빵빵빵 하나님이 만든 형법을 선포하시고 모두 이런 사형이다. 그러니까 꼼짝없습니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왜 그렇게 공평치 못하시냐, 아니 사람을 죽인 놈이야 사형 당해도 할 말이 없지. 근데 수군 여기 안 해본 사람 계십니까? 비방, 크든 작든 비방, 남 비방 해봤죠? 사형이라 어쩔 수 없어. 사형. 예. 좀 이쁘다고 자랑했어요. 사형. 네. 뭐 명품 가방 들었다고 교만했어. 사형. 약속, 배약, 약속 어겼어. 성가대 연습 오늘 8시까지 오세요. 근데 8시 반에 와서 사형.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왜? 이거는요, 기분 나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싫다 해도, 아니 국민 정서가 안 맞다 해도 그 법을 만들 수 있는 헌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시행 공포돼 버리면 딴 끝입니다. 그냥. 누구도 그거는 대항 못합니다. 뭐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은. 세상법도 그러한데 심지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 21가지 땅 심지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어. 여기에 전부 다 사형이지 뭐. 살아남은 인간들이 누가 있어요? 싸그리 다 사형이지 뭐. 목사님도 사형수죠 뭐. 목사님들 21가지 죄 안 걸리면 뭐 했겠습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싹 다. 그러니까 온 인류가 이 죄 앞에 딱 걸리면 전부 다 따그닥 사형수라. 저 서울구치소에서 유영철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들, 저들만 사형수가 아니에요. 저들은 대한민국 법이 만든 법제 속에서 사형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법,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요, 죄송하지만 전부 다 사형수라. 근데 물론 그걸로 끝나버리면 참 비극이었겠지만 이 죽음 같은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여러분요, 십자가는 아시다시피 딱 땅 하고 못 박혀 돌아가신 순간 온 인류에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거대한 블랙홀처럼 온 여러분과 저의 죄를 확 빨아당겨 온몸에 그 죄를 안으시고 완벽한 죄인의 몸으로 빵 죽으시는 순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사형 선고의 집행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게 우리 형법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죄로 한번 처벌받으면 다시는 누구도 그 죄를 거론하지 못합니다.
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땅 죽어서 내 죄, 여러분 죄, 모두의 죄를 팡하고 집행당한 순간 이제는 두 번 다시 우리는 죄는 짓고 살지언정 집행이 면제된 여러분과 저는요 사형수였지만 이제 사면받은 사형수입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아멘 소리가 좀 큰 게 상당히 좀 모양새가 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아멘을 잘 못해요. 점잖에 빠져가지고. 근데 아멘이 좀 강하게 나올 때마다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무슨 유익이냐? 우리 영적 통로가 넓어집니다. 빵빵빵 넓어져. 아멘이 자연스럽게 이게 뭐 물론 기계적인 아멘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인격적으로 신앙의 양심으로 볼 때 맞아 정말 맞아 그럴 때 아멘 할 때마다 여러분과 제 영적 통로가 쫙쫙쫙 넓어져 엄청난 양의 은혜가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훨씬 나아졌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나이가 70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보다 적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목에 밧줄을 벗겨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사면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마주 보셔요. 저 보지 말고 저를 따라 합니다. 전직 사형수님 용케 살아남았네요. 천만다행입니다. 예,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요 이 여 걸려가지고 전부 다 끝났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면을 받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그분 때문에 이제 살아났다는 이제 그것을 알고 나면은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사형수들요 물론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본질상 나도 사형수였어요. 여러분도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누구를 향하여 죽일 놈 살릴 놈 하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면 다 죽었을 몸들인데 오직 주의 은혜로 오신 예수님,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그나마 사형수로부터 사면을 받고 생명 얻어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거 감사밖에 없지. 오늘 이 밤은 밤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성탄의 밤이니까 밤에도 할까요, 목사님? 뭐 하려면 하죠. 뭐 오늘 이날은 오신 그분께서 이 엉망진창으로 이 온 세상이 사형수로 꽉 차버린 세상에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목에 밧줄을 벗겨주시고 새 사람 만드시는 그 은혜 품에 안고 오늘 저와 함께 잠시 그들 세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도 처음에는요 솔직히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굉장히 제가 뭐라 그럴까 살벌했어요. 왜냐하면은 교도관 하면서도 주님 모를 때 저는 예수님 만난 지가 38살 때 만났으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죠. 그 전까지는 그저 눈에 보이는 거는요 법밖에 법. 데리고 있는 죄수들이 하나같이 미워서 못 살겠어요. 왜 그래 미운지 모르겠어요. 뭐 잘했노 너희들. 남의 가슴에 못 박고 가정 파괴하고 인신매매하고 성폭행하고 그래 살던 너희들이 여기 와서 왜 까부냐. 왜 까부냐. 걸리기만 해라. 그냥 안 두겠다. 단호하고 진짜 무서웠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악질이었죠. 뭐 악질 교도관이냐면 제 별명이 그 당시에 지옥에서 온 박주임. 또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싸늘한 태양 그래 불렀어요. 살벌했어요. 걸리면 제 손에 걸리면 거의 반 죽었어요. 지금은 제 얼굴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너무 바뀌었어요. 난 지금도 내 얼굴 보면 희한하게 어째 이리 바뀌었을까. 참 많이 바뀌었다. 너무 잘생겼다. 옛날 내 모습은요 바닥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눈에 광기가 나오고요 내 속에 증오밖에 없으니까 그게 다 표출되는 거예요. 무서웠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얼마나 바뀌는지. 자, 주님을 만나고 나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죄수들 볼 때마다 그냥 걸리게만 단호하게 막 독방 집어넣고 꽁꽁 묶어 뿌리고 말 안 들으면 그냥 싸워 저 패고요 난립니다. 저도 죽을 거면 몇 번 넘겼어요. 칼 찌르죠, 피하죠. 이거는 지옥보다 더 무서운 곳이. 지금은 교도소는요 그때 비하면 천국입니다. 천국. 와, 지금은 교도소 식다도 잘 나오지요. 죄수들한테 교도관들이 야 임마 소리도 못 합니다. 야 임마 하면 대부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합니다.
뭐 꿀밤도 한 대 못 때려요. 어디요? 어림도 없어요. 뭐 지금은 뭐 죄수들의 천국이고요. 그분들의 세상입니다, 완전. 참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뭐 할 말이 많습니다만 나중에 언제 시간 되면은 좀 이제 쭉 늘어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야 돼. 빨리빨리. 어쨌든 이제 한 사람을 이제 예를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예수님 알고 나니까 그 전까지 내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전까지 너 죽일 놈, 나쁜 놈, 정말 내 손에 걸리게 매라, 반 죽여버리겠다, 이빨을 갈았던 그들인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내 마음 속에 내 미쳤대. 내 왜 저래 저 사람들을 저렇게 미워했던 거, 왜 저들을 그렇게 내가 정화하고 짓밟았던가. 알고 보니까 저놈들은 들킨 도둑놈, 난 안 들킨 도둑놈. 똑같은데야. 아니 차라리 안 들킨 내가 더 교활하고 더 그들보다도 더 아주 야비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요 이제 생각이 달라집니다. 맞다, 다 똑같은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거 가지고 우월했구나. 무릎 꿇고 멀면잘 주님 앞에 그냥 무릎으로 기다시피 살았죠. 그때부터 죄수들을 볼 때마다 지은 죄는 밉지요. 그러나 그 영혼이 보이니까요, 그 미움보담도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들기 시작해. 참 놀랐습니다. 아니 지옥에서 박지 뭐지 바뀌었을까? 내가 봐도 너무 놀라워요. 눈빛이요. 지금은 도저히 그런 포스가 안 나오는데 옛날 그때는 딱 노래 보면요 죄수들이 오줌을 막 지렸어요. 예. 지금도 지금은 안 돼. 그때 포스가 안 나와요. 그때는 살벌했어. 그러니까 맨날 이제 볼 때마다 사형수들 볼 때마다 저는 이제 그들이 지은 죄를 읽어보질 않습니다. 왜냐면 그걸 낭독하고 읽어봐 버리면요 선입견이 딱 생겨가지고 사랑이 뭐 잘 안 돼요. 그래서 가급적 이제 그냥 껍데기만 알고 그냥 그 영혼만 보고 살자, 이제 이것이 제 그 당시에 주관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골치 아픈 친구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용필이라고 하는 애인데 20대 후반입니다. 근데 이놈이 내가 볼 때 내가 만난 아이들 중에서 죄수 중에서 최고 머리에 똥 들었는 사람. 돌과 똥밖에 없어요. 그는 아무도 인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인격이고 뭐고 완전히 다 상실해버린 정말 파탄된 인생이 바로 이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교도관들이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 아무리 죽일 놈이고 그 손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것은 네가 지은 죄의 이제 결과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일단 영혼이 구원받아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야 안 되겠나. 이것이 이제 저희들의 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교도관들은 우리 스스로를 지금도 밥 벌어 먹는 직업 교도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도관으로 부름받아 복음을 안 이상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가 다 벼랑 끝에 선교사다. 마지막 벼랑 끝에서 한 발만 내디디면 지옥으로 떨어질 최후의 인간들을 끌어안고 마지막 이 벼랑 끝에서 선교하는 벼랑 끝 선교사가 우리 교도관이다. 이렇게 늘 자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깊이 잠든 밤중에도, 많은 죄수들이 깊이 잠든 밤에도 우리 복음의 교도관들은 깜빵깜빵산을 누비고 다니면서 철창을 붙들고 잠자고 있는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기도해주고 있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정말로 세상의 교도관, 멋진 교도관입니다. 할렐루야. 직업 중에요, 예수 믿고 나면 교도관보다 좋은 게 없어요. 의사 선생님 맨날 가서, 의사는요 복음 전할 시간이 없어. 맨날 째고 깊고 들다보고 이빨 빼고 그냥 빗돌고. 언제 복음 전해요? 판검사 복음 못 전합니다. 맨날 검사해야 되고 조져야 되고 그냥 판결해야 되고 언제 복음 들고 살면 다 퇴출이에요. 근데 교도관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복음 들고 다니도 말할 사람이 없어. 게다가 이 바깥 세상은요, 아무리 복음 전하려고 해도 오늘 노방전도 나가네, 그죠? 쉽지 않죠, 그죠? 여보세요 하면 도망가쁘고. 근데 교회선 딱 가다 놔가지고 꼼짝 못하고 가다 놓고 가두리에 가다 놓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보다 멋진 직업이 어디 있어요, 그죠? 월급 꼬박꼬박 잘 나오죠, 앞으로 많은 분들이 교도관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멋집니다, 아주.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교도관들이 계속 이제 용필에게 복음도 전하고 안 돼요. 근데 저도 붙들고 아무래도 안 돼. 이놈은요 돌덩거리예요. 뭐. 그래서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돼. 가봤냐 물어요. 안 가봤다. 자기도 안 가보고 무슨 천국 가자냐고 이렇게 이제 들고 나오니까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결국 이제 집사님들도 우리 교도관 집사님도 저도 용필이는 포기하자 안 되겠다. 도저히 저놈은 이제 뭐 안 되니까 포기하자 했는데 하루는 제가 굿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이제 저녁에 퇴근 전에 같이 얘기하다가 그래서 용필아 어쩌든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은 내 친구 중에 아주 돈도 많고 아주 믿음 좋은 내 집사님이 하나 있는데 니하고 자매기를 맺어줄게. 니하고 짝꿍 만들 테니까 매주마다 올 거야. 올 때마다 그냥 안 오지. 옷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영치금도 여주고 어쩌려니까 그 말에요. 약간 이제 구미가 땡겼는가 봐요. 처음으로 반응을 보여요.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지요. 이러더래. 야, 니 고려할 게 뭐 있냐? 잘 정하자, 믿자, 예수 믿자. 아니까요. 이제 그날 저녁에 결국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믿어보도록 하죠. 하고 드디어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하고 이제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또 사인하고 복사하고 전송하고 다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내가 철저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나와가지고 우리 교도관 부하 직원들한테 드디어 용필이가 나랑 같이 예수 믿기로 약속했다니까 우리 교도관 집사님들이 박수치고 난립니다. 역시 우리 장로님이 캡이라고 드디어 해내셨다고 막 박수치고 한껏 올라갔죠. 저는 왜냐하면요, 이 사형수들 흉악범들은 죄는 지고 나쁜 놈들이지만 한 가지 장점도 있어요. 뭐냐면 의리가 있습니다. 한번 지 입으로 하겠다는 건 합니다. 예, 약속을 지킵니다. 정말 나름대로 어두운 세계지만요, 그들만이 갖고 있는 의리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한 몇 년 전에 오래전에 도둑이 들었어요. 여름 수영에 간다고 집을 비우고 한 3박 4일 비웠더만은 그 사이에 도둑놈들이 들어가지고 문짝을 뜯고 들어가 집을 홀라당 다 뒤집어 놨어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제 딸아이가 아빠 이거 한번 보세요. 가져가 보면 메모지에 피아노에 얹어놨는데 딱 석 줄 적혔어요.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냥 갑니다. 적어놨어요. 이놈들 물건 디비다가 교도관 제복 입고 전 사이 걸어나신 거네요. 그걸 보고는 이제 한 집안 식구라고, 법무부의 한 식구라고, 그 어리숙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제가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야, 도둑놈도 어리가 있다. 자, 어쨌든 근데 의리가 있어. 용필이가 믿겠다 했으니까 믿는 거죠. 틀림없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워낙 바쁘니까 제가요,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전하고, 주의 보혈을 전하고 구원반의 하나님의 길에 뭐 영접 기도 시키고 또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내일 갈까? 아이고 다음 주 가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늘어져가지고 결국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한 2달 정도 그냥 지나가면 늘 마음의 부담은 빨리 가서 용필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근데 싶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생각도 못한 날에 덜커덕 사형 집행 명령이 뚝 떨어졌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용필이에요. 그 명단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아이고야 큰일 났다. 그날 밤에 집에 좀 늦게 가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완벽하게 예수님 영접을 시켜줘야 될 텐데 이거 어떡하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밤새 잠을 못 잡니다. 혼자서 별 생각을 다 해봐요. 주님, 우리 용필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맹탕입니다. 그런데 주님 어떡합니까? 그냥 저랑 같이 예수 믿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굳게 약속했으니까 혹시 이 약속 하나만 가지고라도 어쨌든 커트라인이라도 좀 걸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아쉬운 마음까지 드는 거 있죠. 결국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형장 문이 열렸어요. 사형장은요, 크기가 넓이는 우리 본당 넓이보다 길이가 조금 더 길 정도로 거의 우리 공간과 같은 요 정도 공간입니다. 참 비슷하게 잘 만들어 놨네요. 약간 반타원형으로 해가지고 규모도 그렇고 아주 뭐
상당히 닮았어요. 성질 좀 많이 가지고. 기둥까지 그렇고. 좀 기분 나쁘시죠? 우리 이렇게 힘들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교회당을 사형장과 닮았다니까 기분 나쁘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기분 나쁜 게 아니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증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기분 나쁠지 몰라도 후일에는 알리라. 이럴 때 웃는 게 예인데 전혀 안 웃으니까 내가 후일에는 좀 이따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꼭 이런 공간이 조금 더 넓을 정도 뒤에 거의 뭐 반타원형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소장이 앉고 옆에 검사들이 앉습니다. 이제. 그리고 법무부 과장들도 배석을 하고 서울구치소의 간부들이 같이 입회를 하죠. 근데 의사가 둘이 와가지고 사형수가 죽고 난 뒤에 두 사람의 의사가 그 사망 여부를 더블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앉아가지고 마지막 사형수들의 죽음 직전에 종교적인 행사를 가져줘요. 사형수는요, 자기가 머물던 깜방에서 불려 나와가지고 이 먼 복도를 쭉 거쳐서 마지막 도착하는 이 지점이 바로 이 아래 지하실이에요. 사형장 바로 밑에 지하실에서 대기하다가 소장이 호출하면은 이제 계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계단을 밟고 올라와가지고 마주 앉아가지고 모든 인정신문이 끝나면은 바로 한 2, 3m 뒤쪽에 굵은 밧줄이 매달렸어요. 거기 목이 메입니다. 목이 메이면은 저 뒤에서 단추를 딱 눌러버리면 밑에 널빤지가 탁 열려버려요. 그 목이 메인 채로 뚝 떨어져 죽어. 그게 사형장입니다. 참 추워요. 여름에 들어가도 막 서늘하고 한여름에 들어가도 뼈마디가 좀 시릴 정도로 죽음에 대한 어떤 그 냉기가 있는 곳이 사형장입니다. 제 위치는 바로 여기예요. 소장과 사형수 사이가 여기 서서 그 당시 제가 서울구치소 보안계장 할 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든 사형 집행 상황을 통제를 해야 되고 이제 순서를 지휘를 해야 됩니다. 서서 기다렸는데 도저히 마음이 아파 안 되겠어요. 계속 다리가 달달달달 떨리는 게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용필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아예 가서 문을 열고 저 계단 아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올 것인가? 왜? 그 계단은 무서운 계단이거든요. 죽음의 계단 아닙니까? 많은 사형수들이 거기 올라가다가 절도하기도 하고 거기서 똥오줌을 싸기도 하고 참 비참한 사람이 만든 계단 중에 제일 무서운 계단이 사형장 계단입니다.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죽음이 가까워 오고 한 발 올라올 때마다 밧줄이 바로 코앞에 다가오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저도 이제 마음에 걱정이 돼가지고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철문이 철커덕 열리고 저벅저벅 이제 교도관들과 함께 우리 용필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던 제가 커브를 딱 도는데 미쳐 쓰러질 뻔했어요. 예상대로 걸음을 못 걸어요. 너무 겁이 나니까 혼이 다 빠져서 축 늘어져 가지고 양쪽 가에서 교도관들이 계단에 팔을 집어넣고 이제 시체처럼 질질 끌고 올라옵니다. 계단 올라오는데 그 얼굴이 보니까 여러분요, 얼굴 근육이 돌아가는 와사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와사증 환자처럼요, 온 입이 돌아가 침을 흘리고 눈은 완전히 뒤집어졌고 위에서 보던 제가 그 모습 보자마자 이제 지옥이다. 100% 지옥이다 저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 마음에 격렬하게 이제 내가 저를 향하여 꾸중을 합니다. 야, 이 미친놈아, 이 바보야. 그날 밤에 예수 믿자고 했으면 그날 밤에 끝장을 봤어야지. 봐라, 잡았다가 놓쳤지 않냐. 저 꼬라지로 어떻게 될 것이냐. 막 제가 자책이 막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질 끌려 올라왔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혔죠. 앉혔는데 이미 앉았는데 몸에 힘이 빠져서 연체동물처럼 축 늘어져 버렸어요. 뒤에 밧줄이 있으니까 두려워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인정신문이 시작됩니다. 소장이 그의 이름과 생년월일과 주소와 본적을 묻는 이제 본인 확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물어도 대답을 못해. 생년월일도 대답 못해. 아예 그냥 혼이 빠져버려서 너무 멍청하고 눈은 뭔가 침만 줄줄 흘리니까 소장이 이것저것 몇 마디를 물어도 대답을 못하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고로 소장 직권으로 명하겠습니다. 이후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집행 들어가겠습니다. 집행하세요. 이래요. 제가 옆에 있다가 소장님, 그래도 예배 한번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고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고 이 상태로 예배가 되겠냐고, 인정신문도 안 되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한번 해볼랍니다. 그래도 예배는 한번 드리랍니다. 소장님,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청하려고 보니까 마침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 급한 어떤 연락이 왔던지 자리를 비우고 안 계셨어요. 시간은 없잖아요. 빨리 예배하고 보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어깨 동무하고 제가 가진 성경책을 줬습니다. 주고, 영필아, 여기 읽어봐라.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그냥 내 이제 생각나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 한번 읽어봐. 주니까 내 말 알아듣고, 그 이제 들기는. 그런데 읽으려고 하는데 못 읽어요. 땡겼다가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너무나 극심한 두려움이 자율신경을 다 흔들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 눈을 초점을 못 맞춰 땡겼다가 놨다가 결국 못 읽으니까 땅바닥에 툭 던져버립니다. 그 성경책이 땅바닥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제 느낌에는요, 정말 구원받지 못한 이 영혼이 지옥 바닥에 내팽개치는 그런 소리처럼 탁탁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끌어안고 그의 귀에 입을 대고 제가 이 구절을 읽어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 읽어주고는 얼굴을 봤네요. 혹시나 무슨 감동이 있는가 싶었어. 눈썹도 안 깜빡거려. 가만히 넋을 놓고. 안 되겠다 싶어가 좀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또 봤어. 역시 미동도 하지 않아요. 마음은 급하죠. 답답하죠. 할 수 없이 또 그의 귀에 대고 내 인생 최악의 막 악을 쓰듯이 귀신이 떠나가도록 고함을 질러버렸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악을 써서 외쳐. 그냥 혹시나 이 제 고함 소리가 이 말씀에 그 귀로 들어갔어. 그의 영혼이나 육체를 맴돌다가 어쩌면 구원받을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하고도 좀 부딪혀가지고 마지막 순간이라도 십자가 한쪽편 강도처럼 어떻게 눈 좀 떴으면 싶어가지고 악을 써 불렀죠. 역시 아니에요. 역시요, 눈썹도 안 깜짝이고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축 늘어졌어. 소장이 저를 보고요, 보라고, 안 된다고, 예배 안 된다고, 집행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집행조를 불러들면은 집행하시오라고 명을 드립니다. 집행을 담당한 교도관들이 우르륵 달려와가지고 그 양팔을 잡고 뒷걸음질로 밧줄 밑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딱 끌려가는데 그의 얼굴이,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엑소시스트 영화 보신 적이 있죠? 엑소시스트 영화 보면은요, 그 얼굴이 막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이게요, 현실이더라고요, 현실요. 맞아요. 그 얼마나 두려움이 극심했으면요, 끌려가면서, 근데 얼굴이 막 휙 녹아내렸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100% 지옥이다, 저는. 100% 지옥이다. 지옥이다. 그 생각이 딱 들자마자 한쪽 구석에서 저를 향하여 강력하게 고함을 좀, 내 인격이요. 야, 미친놈아. 이 바보야, 이 쪼다야. 그날 밤에 끝장 봐야지. 봐라. 기껏 잡았다가 놓쳤잖아. 지옥이지 않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날마다 입으로 말해놓고,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 해놓고 뺏길 거냐? 막. 바로 그때예요. 참 놀랍죠? 내 속에서요, 뭔가 강력하게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그냥 절대 보내면 안 돼. 그냥 보내면 안 돼 하자 말자 반사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밧줄 밑에까지 막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아 버렸어. 딱 끌어안고 옆에 있는 우리 교도관 직원들에게 팔 놔라. 옆에 놔라. 다 놓고 용필 안은 채로 빙글 돌아섰습니다. 소장님을 딱 봤죠. 애원을 해, 애원요. 소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예, 조금만 하면 됩니다. 소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예, 조금만요. 잠깐만요. 예, 소장님, 조금만요. 아야만 애원입니다. 소장님 놀래서 한참 보고 있다가, 예,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시 그를 데리고 이 앞으로 왔습니다.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미 자리에 왔는데, 아까보다 형편이 더 악해졌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의식이
밧줄밑 끌려가면서 완전 혼비백산 돼가지고 완전히 이거는요 축 늘어진 시체예요, 시체. 교도관 집사님들 불렀죠. 집사님들 이리 오세요. 우리 그냥 보낼 수 없다.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보내자. 우리가 할 건 기도밖에 더 있겠나. 마지막까지 기도하자. 기도하자 말자 몇몇 교도관 집사님들이 안 그래도 답답하고 서러웠던 마음,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다가 기도합시다 하자 말자 우르르 덤비들지만 그만 용필을 그냥 쌓고 통곡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말이 기도지 통곡이고 아우성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용필의 팔을 잡고 당기면서 용필아 정신 차려라, 용필아 정신 좀 차려라. 어떤 집사님은 그의 허리를 붙들고 주여 용필이 좀 살려주세요, 주님 용필이 살려주세요 악을 쓰고 모두가 다 이거는 뭐 처참한 비명소리와 같은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저도 그의 머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딱 앉자마자 제 마음에 욕심이 생겨요. 그래 다행이다. 잡았다가 놓쳤다가 또 잡았다. 이제 용필 우리 끼다. 이제 지금 우리 거다. 절대 안 놔줄 끼다. 오늘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는 절대 용필 안 놔줄 끼다. 우리 거다. 용필아.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집사님 목이 다 쉬어버려요. 얼마나 악을 쓰고 울부짖고 주여 외치고 영편아 치니까 온 사형장이 그냥 근데 어느 누구도 그만하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검사님들도 소장님도 부소장도 모두가 다 그 엄청난 기도 현장을 보고만 있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 지나갑니다. 이제 그러나 어차피 밧줄 밑으로 곧 보내줘야 돼요. 이제 보내줘야 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갑자기 용필이가 몸을 이렇게 조금 움직여요. 꿈틀. 그래서 우리 기도하다 말고 몸 움직이니까 너무 놀래가 놓고 봤죠. 보니까 땅에다가 손바닥을 대고 몸을 일으킵니다. 쭉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되면 끄부정하게 선 채로 눈을 감은 채로 그대로 흉내를 내볼게요. 양손을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들고 첫 마디가 주여 2번을 부릅니다. 두 마음이 부딪힙니다. 한 마음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일입니까? 용필이가 주님을 찾습니다. 막 감사한 마음인데 한쪽 마음은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드디어 용필이가 맛이 갔구나. 완전히 맛이 갔구나. 이제 극심한 두려움으로 모든 공포 때문에 의식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모든 정신세계가 다 뻥 날아가는 거기에 집사님들 붙들고 주여 외치니까 그 주여 소리가 그의 어떤 마취되듯이 도취되듯이 그렇게 주여 하는가 보다 두 마음이 딱. 근데 잠시 멈칫하다가 이 손을 높이 듭니다. 쭉 스트레칭 하더만은 고개를 뒤로 뒀죠. 그때부터 그 눈물이 펑펑펑 쏟으면서 외치는 소리가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때 감사 박수 한번 올려야지. 할렐루야. 아멘. 몇 번을 두고 동일하게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충격이요. 세상에 수많은 반전 드라마를 봤으면 이런 반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느 드라마도 찾을 수 없는 최고의 반전이 우리 앞에 벌어진 겁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 무서움 때문에 막 지금 그 눈물로 주여 이 죄인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걸 외치다가 이제 조금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드는데 이제 절제되나 봐요.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무서웠던 얼굴이 어디 간지 없고 그 공포의 얼굴 어디 간지 없고 너무나 맑고 깨끗한 얼굴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도관 또 박수 한번 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교도관 집사님들과 함께 손잡고 인사를 합니다. 감사님 감사합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놀란 것은 소장님이에요. 모든 상황을 보고는 양반이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넋을 놓고 용필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용필이가 소장 시선을 의식했어요. 보더니만 뚜벅뚜벅 걸어서 소장 앞에 와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허리를 뺀사하니까 소장님이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냥 앉아 인사를 못 받고요. 자기 히프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인사를 받아요. 반 좀 일어서가 인사를 받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소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디 건강하시고 부디 승진하셔서 우리 같은 불쌍한 사람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언덕을 잇고 갑니다. 하늘나라에서 뵙겠습니다. 그 입으로 하늘나라에서 뵙겠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전부 충격이었죠. 여러분 이게요 0.1도 보탬도 뺨도 없는 사실 그대로예요. 왜? 어떤 분들은 속으로 들으면서 정말 그랬을까? 오버했는 거 아닐까? 장로님이 좀 각색했는 거 아닐까? 천만의 말씀 제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습니까? 현장에 있었던 우리 동료 교도관들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제가 뭐 보탰거나 뺐다면요 요즘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핵보다 무서운 게 댓글입니다. 예. 아닌데 하면 끝입니다 그냥.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결국은 그도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직 인사를 합니다. 저랑 같이 손잡고 그랬어요. 영필아, 니 참 멋있다. 야, 우리 하나님도 멋있고 니도 멋있고 너무 멋있다. 오늘 진짜 멋있다. 그래 먼저 가거라. 우리 곧 갈게. 멀잖아. 거기서 만나자. 다 우리 갈 나라 거기서 만나자. 먼저 가 있어. 우리 갈게. 그래 만나자. 다시 만나자. 예 장로님 다시 만나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에서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인사를 하직합니다. 바로 그때예요. 내 평생 처음으로 그의 손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100만 볼트가 넘는 강력한 전류가 그 뜨거운 전류가 드드드드득 느껴 실제 상황이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너무 놀래가지고 얼굴을 봤죠. 여러분요 성령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잡고 계시는지 그 성령 충만 역사가 그 육체를 통하여 제게 느껴집니다. 드드득 느껴집니다. 너무 부러울 정도 누가 건들기만 하면 펑 터질 정도의 충만한 기쁨이 얼굴에 가득 차고 제가 부러워요. 부러울 정도예요. 와,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갑자기 제 손을 놓치면 또 쳐들고 또 외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셔서 감사합니다. 몇 번을 또 외치더니만은 그 성령 충만 역사가 크라이막스가 그냥 도를 넘어간 것 같아요. 주여 주여 하다가 갑자기 그가 주여 하다가 영필이가 덩실 몸을 돌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덩실 그러면서 드디어 그 입에서 놀라운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었사. 덩실 그가 이 찬송과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순간 10명 믿음의 교도관들이 누가 말 안 해도 우르르 몰려가서 한무더기가 되어서 그 무서운 사형장 밧줄 밑에서 교도관들과 한 사형수의 춤이 시작됐습니다. 엄청난 춤사위에 어느 곳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춤사위에 덩실덩실 목이 터져갖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찬송 속에 아무도 그것을 제지하지 못하고 충격으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서울구치소에 악질 5인방 아주 무서운 5인방 교도관이 있어요. 기동 타격대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미워했던 친구들인데요. 그날 그 춤추는 그 눈물의 현장 속에서 세 사람이 충격을 받고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그날 그들이 주님을 영접을 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남아있는 두 사람도 한 달쯤 뒤에 다시 영향을 받아서 복음으로 그 무서운 독수리 5인방이 드디어 복음의 5인방으로 바뀌더라고요. 사형장은 그런 곳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도 이제 모든 찬송을 마치고 이제 밧줄 밑으로 끌려갑니다. 목에 굵은 밧줄이 걸리우고 얼굴에 흰 두건 덮어 씌워졌습니다. 이 단추만 눌러지면 죽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 이 땅을 떨어질 때까지 그는 여전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어서 날 부르소서 찬송 부르다가 덜커덩 하고 이 땅을 떠나갑니다. 비록 지은 죄는 악랄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고 많은 가족의 피울 수 없는 멍을 들게 한 악당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악당 그는 하나님 은혜 속에 이 놀라운 은혜를 가는 걸 보면서 내 생에 닿을 때까지 이 놀라운,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놀라운 죄와 형벌과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꼭 전해야 됐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 가가 집회를 할 때예요. 이래 미국 자랑을 합니다. 갔다 하는 거. 그냥 해도 될 겐데 꼭 미국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근데 집회를 갔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거기 있는 분들은 특이하니까. 네. 집회를 마쳤어요. 오늘 이 간증을 했어요. 장로님 두 분이 찾아왔어요. 차 한잔 먹으면서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장로님 오늘 용필이 형제 간증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많은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장로님, 용필이 형제가 그렇게 구원받아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 간 거 나는 축하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주님도 알지 못했고 한 번도 그가 신앙 고백도 하지 못했고 십자가의 보혈도 깨닫지 못한 그런 엉터리를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이제 대답했죠. 나도 모릅니다. 나도 모릅니다. 나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본 현실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0.1도 보탬도 뺀도 없이 너무나 놀라운 영광의 나라로 간 것을 봤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아니 그렇게 어떻게 용필 형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맹탕이고 한데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한 가지 지금도 궁금한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내가 알기로 인내하신 구세주의 인자도 모르는 애입니다. 네. 맹탕이에요, 전혀. 그런데 음정 박자 하나 안 틀리고 가사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전 나중에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만나볼 게 예수님이고 두 번째 만날 게 용필입니다. 확인할 게 있어요. 야, 니 그때 찬송 어찌 알았나? 니 어째 평상시 알던 거야? 아니면 그날 성령이 네 입에 넣어준 거야? 꼭 물어보고 싶어요. 예. 혹시 저보다 먼저 가는 분 계시면은 꼭 알아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내보다 먼저 갈 사람이 별로 없구만. 내가 제일 먼저 가겠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게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봤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치료하십니다. 꽉 방이 차가지고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병든 중풍병 든 친구를 침상에다가 달아가지고 위에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내줄 길을 달아서 내립니다. 아마 에리베타의 시초가 여기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에리베타가 그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이 눕혀가지고 내 귀를 매달아서 위에서부터 내려 주님 앞에 털커덕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예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사대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물론 개인의 신앙 고백도 필요하죠. 당연하죠. 그러나 때로는 주님의 은혜의 계획 속에는 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사대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어쩌면 그 교도관 집사님의 피눈물의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구원의 은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할렐루야. 목사님 몇 분까지죠? 마지막 맥시멈이? 그 지금 아니 하고 싶은 대로요. 아니요. 요새 밥 먹을 시간 뺏어가면 큰일 납니다. 죽음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이 났으니까 좀 늦더라도 예. 또 언제 보겠어요, 그죠? 예.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오늘 제 말 제가 전하는 이 이야기에 공감하시고 한 분도 눈빛이요 아니라는 분이 안 계시는 게 너무 좋아요. 전 딱 보면 알거든요. 약간 두 사람이 약간 까칠한 것 같아요. 딱 두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요, 내하고 네 아이가 그럼 됩니다. 딱 그 까칠한 답이 나옵니다. 여자 사형수가 있었어요. 남편을 살해하고 또 시어머니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붙잡혀서 사형성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악녀였어요. 감당이 안 돼. 근데 이 악녀가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돼요. 참 예수님이 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없이는 답이 안 나옵니다. 예수 없이는 도대체가 답이 안 나옵니다. 김정자라는 여자 교도관이 이 성경책을 넣어줬어요. 이 악녀에게. 워낙 막 악을 쓰고 이빨 그냥 악물고 머리 다 깨고 사금팔로 목 따고 막 이 뭐 처참한 여자니까 김정자 씨라는 여자 교도관이 성경을 줍니다. 야, 너 이거 읽고 인간 좀 되라. 제발 사람 되라 하고. 근데 이 김정자 씨가 누구냐면요. 법무부의 불교 신우의 총무예요. 불교 총무가 성경을 넣어줬어요. 얼마나 웃겨요, 그죠? 제가 이제 같이 근무도 했거든요. 물어봤어요. 정자 씨 참 당연히 특이한 사람이야. 어때 불교 총무가 불경을 안 주고 성경을 주냐니까 당연히 예수 믿으라고 꼭 당신은 하나님 딸이라고 믿어야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해. 제가 태어날 때 탯줄을 목에 염주처럼 감고 나와가지고 불도가 새가 안 된다고. 근데 그 김정자 씨 지금은요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 됐어요. 참 희한하죠. 어쨌든 이제 이 여자 상수 영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답이 있어요. 여기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여인의 심령을 주장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최고의 악녀가 하룻밤새 하나님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는요 놀라운 은혜 바뀌어져가지고 이건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교도관한테 입을 쫙 벌릴 정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도 같이 상담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장로님 저는 요즘요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재밌대.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한대요. 근데 서울구치소에는 이제 이 구라파라든지 안 그러면 동남아 안 그러면 라틴 계통의 여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횡령, 사기 아니면 마약 이런 식으로 많이 와 있으니까 근데 복음을 전한대. 근데 영어 잘하니까 영어는 못한대. 영어도 못하는데 어쩌니까 자기는 특별히 자기가 만든 율동과 찬양이 있대. 그거 해주면은요 너무 좋아가지고 다 마음을 열고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나 또라 여기서 뭐 보안가서 해보겠대. 나 또라 이 사람 여기서 해보겠대. 부터 서디만은요 이 단발머리 생머리 하고요. 근데 찰랑찰랑 흔들지만은 이제 갑자기 막 율동하다가 이제 우리 히로뽕을 끊어요 꾹꾹꾹 이제 우리 댄서도 끊어요 차차 뭐 하는데 얼마나 우습던지요 막. 근데요 그 웃음 끝에 눈물이 나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요 웃음과 눈물이요 서로 맞닿아 있더라고요. 예, 그 눈물이 비록 우리가 슬퍼서 아파서 운 눈물이 아니고 주님 사랑 감사해서 이 구원에 감사해서 온 그 눈물 많이 흘리는 분은 많이 웃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쨌든 그 영리가 사형을 당합니다. 그날처럼. 마지막에 이제 집행 직전입니다. 갑자기 장로님하고 저를 불러요. 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 기도하자 하고 이제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다하시는데 또 불러 장로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 머리 안수해서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이제 안수 이제 왜 저는 장로교 합동측 장로기 때문에 이 안수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수하고 이제 잠깐 멈칫거리면서 목사님 봤죠. 목사님께서 사인을 받았어요. 해주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에 이제 여기 영리가 앉았잖아요. 사형사 앞에 서서 기도했어요. 안수해달라고 머리에 손 얹었죠. 얹고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누가 고함 지르듯이요 돌아서라. 뒤돌아서서 기도해라. 돌아서라. 와, 이게 이제 평생 처음으로 누가 말하듯이 스피커 울리듯이 뻥뻥뻥 돌아서라는 감동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난 이유도 모른 채로 그냥 머리에 손 얹는 채로 그냥 빙그렇게 위치를 바꿨어요. 이렇게 이제 등 뒤로. 이렇게 돌아섰죠. 이제 밧줄이 내 등 뒤가 되고 지휘부가 정면이 됐어요. 그의 등 뒤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이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조금 전까지 돌아서라 하던 그 감동이요. 폭탄처럼 빵 터져버렸어요. 빵 하는 순간
하얗다는 게 뭔지 알죠? 하얘지는 거. 온 내가 의식과 모든 게 하얗게 아무 생각 없이 0.1도 내 의식과 내 생각 없이 그냥 백기처럼 하얗게 느끼는데 그때예요. 불끈 손이 트는데 생각지도 못한 기도가, 아니 저는요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기도가 내 육신을 통해 튀어나오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이 딸은 자기가 지은 끔찍한 살인죄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아주 그릇하게 앉아있는 이 모두들은 이 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곳에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더 죄인들이며 누가 더 죽일 자이며 사형선인가 심각하게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당이 안 돼. 이게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나도 막 내 속으로 야 큰일 났다, 지켰다 난 죽었다. 이게 감당이 안 돼. 이게 성령께서 저를 그냥 잡아 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내 생각과 의지와 내 어떤 의식 속에 가졌던 게 아니고 그냥 튀어나오는 게 이 사형장에서 과연 누가 더 죽일 자이며 누가 더 죄인들이고 누가 사형수인가 심각하게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제 상관들에게 내 속으로 아이고 큰일 났다, 찍혔다, 이제 제주도 가야 되겠다, 이제 괘씸죄 걸리면 가야 됩니다. 이제 내 눈을 떴어요. 기도를 마치고 기적이 났어요. 소장님 울고 계세요. 검사들도 손수건 얼굴 파면 울고 있어요. 의사들도 울고 계시고 목사님도 스님도 신부님도 전부 울고 앉았어요. 그 바람에 살았죠. 그 영리도 목에 밧줄이 걸려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원에 놀라와 찬송하다가 이 땅을 떠나간 거예요. 다른 각도로 보면요, 능지처참받아 마땅한 죄인들이고, 다른 각도로 보면 도저히 구제받지 못할 악녀들이고, 남의 가정을 다 깨놓은 진짜 능지처참받아 마땅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 이제 주님 오시는 이날 찾아오신 예수님, 이 땅의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그분께서는 나 같은 죄인뿐만 아니고 오늘 현실적인 사형수도 실질적인 사형수도 모두를 품에 안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속에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를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옳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 지었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해서 다 버릴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는 마땅히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속 흘러가는 주님의 사랑은 억만 죄인까지도 기어이 품에 안고 흘리신 보혈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폭넓게 받아들이면서 남은 생에 예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고 더 영역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뵐 때까지 건강하게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누가 더 큰 죄인인가,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는가, 이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을 찾아서 우리를 향하여 죄라고 규정하시고, 그러나 어떤 억만 죄도 주님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겠다는 악착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오시는 주님을 통하여 온 땅에 선포됨을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생에 닿는 그날까지 이 사랑 품에 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은총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